오늘 본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4절과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 그리고 1장 8절부터 16절 지난번처럼 10장 4절 제가 봉독하고 1장 8절부터 16절은 교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 말씀 정월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 교독하십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복지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사사를 구속하게 한 자에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하여서 보이는 대로 우리를 조사하사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색과 용맹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오더라. 다 같이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힛데겔과 다니엘의 10일, 힛데겔과 다니엘의 10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금 다니엘이 왕의 진미, 즉 고기죠. 고기와 그리고 포도주는 우리가 신령한 포도주를 깨닫지 못하는 그 세상의 사상으로 그 온전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상들을 나타냅니다. 즉 그래서 깨닫지 못함으로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한다 했습니다. 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서 즉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먹지 못하고 죽여서 먹는 상황.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온전한 구속사,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고 다시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예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니엘이 열흘 동안 시험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과 물, 즉 채소죠. 채소와 물만 열흘 동안 먹게 해서 시험을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다니엘은 10일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10일만 시험하라고 했을까요? 3일만 해도 되지 않을까? 7일만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12일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완전하게 네? 10일이 완전이기 때문에. 자, 다니엘은 왜 10일이라고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고민을 해보고자 원합니다. 일단 그 숫자 10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숫자 10. 숫자 10은 무엇인가? 숫자 10은 무엇인가? 일단 10 하면 떠오르는 말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10. 10가지 제한도 있고,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권사님께서 짐승의 10뿔이 있어요. 짐승의 10뿔이죠. 10뿔이 있어요. 권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짐승의 10뿔을 일단 쭉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20절 볼게요.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20절 장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설교 시간에 계시록은 찾아봤는데 다니엘서는 안 찾아봤기 때문에 다니엘서 한번 확인합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실이 무섭고 그 있는 철이요 그 발톱은 무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나가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리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네, 여기도 뿔이 몇 개 달렸어요? 10뿔 달렸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7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 말씀.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네, 다 여기도 보니까 지금 10뿔 달린 짐승이 또 나옵니다. 근데 10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10뿔은 10왕이다. 사람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짐승이 10뿔이니까 결국 짐승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다 아시는 거죠. 계속 제가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13장 17절 18절에 짐승의 수가 등장을 하는데 666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짐승에서 666은 뭐다? 사람의 수다. 사람의 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짐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는 반대 입장에, 즉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는 모든 그 세력들은 다 짐승에 속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지금 그것이 다니엘서에 등장을 하는데 10뿔이에요. 3뿔도 아니고 7뿔도 아니고 10뿔입니다. 12뿔도 아니고 또 10뿔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다니엘서에 열렸던 그 10뿔이 요한계시록 계속 등장을 하죠.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네, 큰 붉은 용이에요. 큰 붉은 용. 그렇죠? 큰 붉은 용입니다. 10뿔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붉은 용의 수하에 속한 그 세력에 속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그 짐승들의 뿔 역시도 10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일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천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도 뿔이 10개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그 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참남된, 즉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욕하고 희롱하는, 대적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10뿔이에요. 10뿔. 10개. 한 10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17장 3절에도, 요한계 17장 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3절. 요한계시록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네, 붉은 짐승을 탔는데 여기도 역시 10뿔 이거 해있죠. 이 짐승들 보면 색깔이 다 빨개요. 우리 공산당 빨개라고 하죠. 공산당 사상도 이 짐승의 사상이에요. 짐승의 사상을 갖는 게 전부 다 붉은 그런 세력들인 거죠. 근데 그냥 보이는 짐승이 아니라 왕이다. 열왕.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열국을 가리키는 그런 적그리스도 세력을 가리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7절입니다. 서서 어루에 의기 여기느니라. 내가 여자와 그의 편과 7머리와 10뿔 같은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 동일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인구처럼 관세를 일시 동반받으리라. 네, 16절까지 읽어주실래요?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인류를 미워하여 멸망하게 하고 결국
먹게 하고 군사를 먹고 불로 아주 서리더라. 네, 지금 보니까 열, 뿔, 짐승에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10은 긍정적인 숫자인가요? 부정적인 숫자인가요? 부정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숫자이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력들을 가리킬 때 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열왕이라고 얘기하면서 붉은 용, 이 뿔,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는 몇 층에 있는 거예요? 몇 층에 속해요? 첫째 하늘에 천하에 속한 게 바다와 땅인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13장 11절에는 또 어디도 땅에서 나오는 짐승도 있어요. 다 바다와 땅 1층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짐승들밖에 없어요. 그쵸? 1층에 속한 것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10은 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입니다. 왜 부정일까요? 왜 부정일까요? 그 아까 10가지 재앙 얘기했죠.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10재앙이 있죠. 근데 왜 재앙을 10가지로 한정을 하셨을까요? 네? 재앙을 왜 애굽에 내린 재앙이 왜 10가지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다 내용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어요. 10재앙이 출애굽기 7장부터 시작이 돼요. 출애굽기 7장부터 시작이 돼서 7장 20절부터 12장 36절까지 10가지 재앙이 다 나옵니다. 근데 왜 재앙도 10가지로 얘기를 하셨을까요? 사람의 완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대적? 지금 짐승도 열이고, 그쵸?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 그 세력도 열입니다. 그쵸? 열뿌리고, 열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려진 재앙도 열. 열인 거예요. 맞지 않아요? 짐승이 열이니까 재앙도 열로 등장을 했어요. 그쵸? 그들 심판하는 수잖아요. 짐승의 수의 어떤 육륜적인 차원이 아닌 우리가 열막 열뿔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열이라는 거 1, 2, 3, 4, 5, 6, 7, 8, 9, 10만 얘기하는 그 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 나라를 얘기할 때 뭐라고 불러요? 열국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모든 세력을 다 가리키는 걸 여기서는 10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우리가 열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모든 세력을 가리키는 전체를 얘기할 때 10입니다. 10은요,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충만한 수예요. 충만한 수. 꽉 찬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꽉 찬 수예요. 그래서 만수라고 해요. 꽉 찬다. 꽉 찰 만자에다가 세 숫자를 써가지고 꽉 찬 수, 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쵸?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도 말씀도 몇 가지? 10 말씀인 10계명이 나오잖아요. 10계명이요. 10계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세력 자체가 이 전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체 세력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구속사의 계획을 10으로 나타내신 거지 1, 2, 3, 4, 5, 6, 7의 단지 수, 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전체 세력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들어간 말씀인 거죠. 10계명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이죠. 20장 1절부터 7절. 그쵸? 17절까지. 그리고 신명기 5장 7절부터 22절까지 10계명의 언급이 다 나옵니다. 이거는 읽지는 않을게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심판도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더욱더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도 10가지로. 그렇죠. 10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시면 119편 몇 절까지 있어요? 176. 176까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올까? 네? 그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볼 때 알파벳을 신과 신을 하나로 본다면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22개잖아요. 그렇죠? 22개인데 각 22개마다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하는 그 성역 구절이 몇 개 나와요? 몇 개?
8개. 그리고 배트를 시작하는 게 8개. 해가지고 쭉쭉 전부 다 해가지고 나중에 타부, 마지막 알파벳 타부까지 8개. 그러면 22개 알파벳 곱하기 8개 하면 몇 개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 권사님 맥주안이십니다. 예. 해볼까요? 오랜만에. 준비, 시작! 맥주안! 예.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이 119편에 보면은 말씀과 관련된 단어들이 몇 개가 나올까요? 10개가 나와요. 말씀과 관련된 게 10개가 나와요. 뭐 다바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개의 말씀과 관련된 단어들이 10개의 단어들이 나와요. 10편 119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10개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어딜까요? 10 말씀이 제일 먼저 등장한 곳은 어딜까요? 신명기 같으세요? 제일 먼저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이 한번 볼까요? 네. 창세기 1장에 제가 근거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한번 펴실게요. 1장을 보시면 자 한번 세볼게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순서가 지금 어떻게 되죠? 아, 지았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예요. 그래서 바이오메르 엘로힘, 요메르가 아마르 말씀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이오메르 엘로힘, 즉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그게 첫 번째 나오죠? 창세기 1장 3절 나왔어요.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몇 절 있을까요?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괜찮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네, 6절 나왔죠? 그 다음. 네, 9절. 9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빛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은요? 네, 1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수면은 토종과 각기 비밀대로 씨가린 멸을 맺는 거울을 내가 하시니 네. 되어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요? 네, 14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남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진조와 사시와 일자와 열한이 이루라. 네,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20절 20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네, 거기도 가르쳐 나왔죠? 자, 그 다음 몇 절? 24절 24절 맞아요? 네. 아, 24절 전에는 없어요? 아 22절 그렇죠, 22절. 22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왔죠? 그렇죠? 22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몇 절? 24절이에요. 읽어주세요. 조원군.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재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됩니다. 네. 그 다음 됐죠? 그 다음 몇 절이 있어요? 26절 26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로 바다의 고기와 물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을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26절. 그 다음은요? 마지막 20? 28절 네? 28절이 맞을까요? 29절이 맞을까요? 29절도 있어요. 네? 28절 이르시되 여기서는요, 바이오메르 엘로힘이라는 동사 형태로 나오는 거는 29절이에요. 28절은 그냥 명사로 언급이 됐어요. 히브리 본문을 보면 그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명사형으로 나오는 거, 동사형으로 나오는 거는 29절이 맞습니다. 29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같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네. 여기까지 지금 몇 개? 예? 몇 개? 11개. 보세요.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2절, 24절, 26절, 29절 몇 개? 10개예요. 10가라사대. 10가라사대.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창세기 1장에 10말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시제적으로도 그렇고 10가라사대가 창세기 1장에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말씀이 언제부터?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은 와, 10짐승,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세력, 열불 달린 그런 짐승, 그리고 큰 붉은 용, 그런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심판을 할 때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계명 주시고, 그들의 구원이 이때부터 중간에 시작된 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10가라사대를 통해서 구속사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열이 결국 무엇을 나타낸다? 전체를 나타낸다. 네,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체를 나타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는 예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써볼게요. 자, 예수. 약간 발음에 가깝게 적습니다. 그리스도스, 예수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보통 이걸 빼죠. 예, 그냥 예수스라고 하죠. 예수스 크리스토스라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서 이 이오타에 해당하는 여기 알파벳이 헬라어가 있어요. 이오타. 이게 몇을 나타내는 숫자일까요? 10이에요. 10번째. 헬라어의 10번째 알파벳인 이오타는 10을 나타내요. 10이요. 그리고 요거는 키는 역시 10이죠. 로마자에 요거는 몇이에요? 10이죠. 이 로마자 요거 10을 나타내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예, 그리스도의 피에서 나온 거예요. 그쵸? 다 10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름조차도 전부 다 10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는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예, 선지자. 그 사명을,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전부 다 10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있어요. 한국말에 보면은, 하나를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를 보면, 작은 거 하나를 보면 그 전체를 안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를 나타내잖아요. 열은. 그렇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10이 아닌 거죠. 전체를 나타내요. 충만을 나타내요. 그것이 부정이냐 긍정에 달려 있어요. 적그리스도냐 아니면은 그리스도 편에 서느냐. 그것에 지금 선택에 달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10의 의미들이 이렇게 차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10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10을 보시면 자, 한번 세볼게요. 숫자부터 1, 2, 3, 4, 5, 6, 7, 8, 9, 10. 그럼 끝나죠. 그 다음 또 어떻게 시작을 해요? 11, 12, 13. 이게 하죠.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시작을 해요? 21, 22, 23. 전부 다 뭐가 돼요? 10이 기준이 되죠. 10이 기준에서 10 밖으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요. 10 단위로 다시 돌아가요. 이게 무엇을 나타낼까요?
무엇을 나타낼까요? 10이라는 이 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수를 아무리 세도 10이라는 수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과는 말씀. 더 전진이 없잖아요. 더 갈래도 갈 수가 없는 체계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10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 그쵸? 이게 왜 그럴까요? 10, 10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10을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가 이 세상 천지만물을 열국이라고 얘기할까요? 10을 벗어나지 못해요. 말이 다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간에서 아무리 많은 수를 얘기를 한다라 하더라도 불가사의라는 것도 엄청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불가사의도. 근데 그것도 무슨 단위로? 10단위로 전부 다 나가요. 전부 다. 그렇죠? 인간은 10에 갇혀져 있어요. 10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결국 어떻게 해요? 10 안에서 놀아요. 10 안에서. 우리 창세기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몇 장을 보시냐면, 간단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저희 창세기 24장을 볼게요. 창세기 24장 54절부터 56절입니다. 창세기 24장 54절부터 56절. 이에 그들이 곧 종과 동행자를 먹고 마시고 일찍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오르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특히 며느리죠.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누굴 보내냐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죠. 엘리에셀을 보내는데 그 종이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으러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박다나라. 네? 박다나라. 바다나라? 아니요? 하여튼 오빠네 집에. 오빠네 집에. 거기가 어디예요? 오빠네 집 박다나라. 저기가 어디예요? 저기가 어디예요?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에. 예.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에 거기 친척들이 하란에 머물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어디에 머물렀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까? 하란에 머물렀다가 가잖아요. 그래서 하란에 그 친척들이 다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잖아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창세기 11장 2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순서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고 기록을 해서 아브라함이 장남이 아니에요. 영적인 장남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지. 그 순서를 보면 나중에 하란이 그 조카 롯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도 낳았고 그 다음에 딸 밀가도 낳아요. 근데 그 딸 밀가가 나왔는데 그 딸 밀가와 그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란이 막내가 아니라 제일 첫째예요. 그쵸? 나홀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계속 언급을 했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에 보냅니다. 하란에 보냈는데 그 하란에서 누굴 만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 중에 부두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예요.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예요. 좀 복잡하죠? 족보가.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데라가 있고요. 데라가 아들을 며칠 낳아요? 셋을 낳는데 아브라함이 둘째고요. 그 다음에 나홀이 막내예요. 셋째. 그리고 하란이 첫째예요. 근데 순서적으로 성경에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란은 누구를 낳아요? 하란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있고
딸이 있어요. 딸이 밀가가 있어요. 밀가가 있는데 이 밀가와 나중에 누가 결혼을 해요? 나홀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아요? 예, 부두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여덟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부두엘이 있어요. 부두엘이 낳은 자식이 있는데 그 딸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예요.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가 바로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반. 족보가 좀 이렇게 됩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네,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3절, 그리고 24장 47절에서 51절, 그리고 29절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2절, 53절, 그리고 24장 54절부터 56절까지 보면은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아브라함의 몸종인 엘리에셀이 누굴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어요. 리브가의 아빠가 누구예요? 부두엘이죠. 그리고 그 오빠는 라반이요. 그래가지고 은근 패밀을 막 여기 리브가한테 막 채워주고 뭐 도와주고 하는데 그 리브가가 오빠하고 부두엘한테 막 그런 사람이 있었다. 우물가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막 보여주는데 라반이 뭘 봤냐면 리브가가 엘리에셀이 주었던 은근 패밀을 봤어요. 은근 패밀을 봤어요. 라반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딜 보실 거냐면요. 일단 창세기 22장을 볼게요.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2일 후에 섭이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일가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구스요 우스의 동생 구스와 아라는 아비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기드락과 부델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그들에는 리브가를 낳았고. 네, 그래서 쭉 건너뛰어서 24장 15절 볼게요. 창세기 24장 15절.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나왔죠? 그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됐잖아요. 네.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수생이 누구라고요? 리브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창세기 24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4장 29절부터 34절까지.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자, 뭘 봤어요? 라반이 본 건 리브가의 고리와 그의 손의 손목고리, 그러니까 은근 패밀을 본 거예요. 그게 눈에 띄었어요. 라반이 이때부터 그 소가지가 어떤지 은근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과 사건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라반이 나중에 이삭의 장인어른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부터 이삭을 속여 먹는 그런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31절 읽어주세요.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고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밭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요. 어디를 볼 거냐면요. 창세기 24장을 볼게요. 24장 52절부터 5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근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고물을 줍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네, 자 보세요. 지금
그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도 은근패물을 주죠. 또 오라비 라반에게도 주죠. 어머에게도 보물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중에 보니까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어떻게 해요? 지금 엘리에셀은 급해. 빨리 리브가를 데리고 빨리 떠나려고 하는데 열흘을 우리 안 잡죠. 네. 적어도 열흘. 열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순히 열흘만 얘기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 딸 또는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시집 보내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가야 돼.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어떻게 돼요? 열흘이 아니라 최소한 한 달이 됐든 아니면 1년이 됐든 더 있다가 나중에 가도 되지 않겠는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뭐냐면 은근패물 다 받았어요. 지금 오라비도 어미도 다 받았는데 지금 오라비 라반과 어미가 지금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열흘만 있다 바로 출발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열흘 또 잡지 않겠어요? 열흘 지나고 또 잡지 않겠어요? 계속 잡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 어떻게 시키는 걸까요? 지연시키는 역할을 누가 해요? 라반과 그 엄마. 리브가의 오빠와 그 엄마가 계속 지연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리브가가 되게 당찹니다. 56절 볼게요. 창세기 24장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하기를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리브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리브가는 가겠다고? 네. 가겠다고? 얘기를 어디에 나와 있어요? 58조. 읽어주세요. 58장. 네, 읽어주세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다 하나이다. 네, 리브가는 아무런 지금 요동이 없어. 그냥 바로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대단한 여인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그 시장에 대단한 여인이에요. 자,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리고는 그리고 그 후에 갈 것이다 레벨했는데 리브가가 알아. 라반이 자기 엄마가 얼마나 이 물질에 욕심이 많은지 알아요. 그리고 자기를 붙잡으면 열흘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걸 리브가는 이미 알고 있어요. 바로 그냥 출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인정사정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리브가의 신앙이 그만큼 당찬 신앙을, 결단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흘이 여기서 나오는 열흘이 어떤 거예요 지금? 좋은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지연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붙잡아서 그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처럼 라반이 똑같은 지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재물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물질에 어두워서 그 탐욕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10일 속에 들어가 있어요. 10일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지금 나중에 야곱과의 관련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창세기 31장 7절을 볼게요. 창세기 31장 7절.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아요? 야곱과 에서를 낳죠. 그쵸?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라반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관계가 되죠? 외삼촌이 되는 거죠. 외삼촌이죠. 외삼촌이기도 해요. 외삼촌이 맞죠. 31장 7절 읽어주세요. 장로님. 그들은 오직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그리나서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네. 지금 뭐냐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외삼촌에게 도망갔어요. 라반에게 도망갔어요. 그래서 일을 해줍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일을 해요. 근데 품삯을 몇 번이나 번역했어요? 10번 번역했어요. 10번. 뭐라고 했다고요? 변역이라는 말을 썼는데 참 그 한자를 넣기 때문에 되게 좀 어렵게 느껴요. 변역은 무슨 말일까요? 바꾸는 거예요. 맨날 바꿔. 말을 바꿔.
속이는 거예요. 그게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띄어먹은 거야. 야, 이렇게 해. 근데 봐줄게. 근데 나중에 더 줄게. 또 띄어먹고 몇 번을 했어요? 10번이라고 했죠? 그럼 10번만 했을까요? 우리가 이 10번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걸 열은 10이라고 하죠. 10. 열 10이니까 10번이죠. 여기에 한 글자 더 집어넣을 거예요. 뭘 집어넣을까요? 수십 번 한 거예요. 그 뉘앙스가. 그냥 단순히 10번 한 게 아니라 수십 번을 해서 완전히 100개 먹었어요. 일만 시켰어요. 자기 2달 준다고 해놓고는. 수십 번이에요. 10번이 아니에요. 수십 번. 자, 창세기 31장 41절 볼게요. 창세기 31장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숫자를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셨으니. 이렇게 했죠. 자, 요걸 라반의 딸들이 있어요. 라헬과 레아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까요? 창세기 3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31장 14절 15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금기시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뭐 했어요?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대. 딸들을 팔고 다 먹어버렸대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삼촌이 지금 야곱을 완전히 베껴먹은 거예요. 딸들을 팔고 그 노동력까지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착취를 해버렸어요. 그것도 아예 수십 번.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 이 10은요, 여기 무슨 숫자예요? 속이는 숫자죠. 거짓말하는 숫자죠. 맨날 죽이는 숫자예요. 다 빼앗는 숫자입니다. 바꿔치기 하는 숫자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도덕적이고 법적인 한계를 완전히 초월한 그런 악의 숫자를 가리키는 10이에요. 이 숫자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아까 예수 그리스도도 10으로 오신 거죠. 10으로 오신 거예요. 이 수를 10, 이 악의 수, 배반의 수, 바꿔치기 하는 이 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10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10으로 오신 거예요. 열 말씀으로 오신 겁니다. 열 말씀으로 구속사를 시작하신 거고 십계명으로 또 그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너희가 그거 한 건 다 죄야. 죄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10을 초월하고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10은 그래서 이 타락한 수인 10은 우리에게서 어떤 기간이 될까요? 인내의 수가 되고 시험의 수가 되고 연단의 수가 되는 거예요. 10으로 또 시험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10은 뭐다? 10은 시험의 수다. 시험의 수. 시험은요, 하나님을 시험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 시험 속에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수이기도 해. 자,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조광군?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할까. 자, 애국.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누굴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죠. 그럼 10번이에요? 40년 동안 몇 번을 시험했을까요? 하나님을? 수십 번이에요. 계속 시험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23절에 보니까 2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귀를 기울여 듣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23절에 나를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게 10번 시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번이라고. 완전히 광야 생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말씀을 듣지 않은 삶을 산 거예요. 그들은 결국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으면 안 됩니다. 누가 누구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그 2세대만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9절.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적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를 시험했어요. 몇 번 시험했어요? 몇 번? 10번이지만 수십 번이죠. 그 시험한 게 그게 어떤 행동이 시험한 거냐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아예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10번이나. 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능력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자, 원래는 광야 생활 동안에 그 강팍한 마음을 낮추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하려고 했어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시험인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연단인 거죠.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어를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낮추심을 입는 그런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하냐면 이 시험 속에서 오히려 말씀으로 연단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청정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광야 시험을 결국은 다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히려 시험을 당하셔서 그걸 말씀으로 이기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마가복음 1장 13절.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있잖아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대신 그와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용되더라. 자, 광야에서 며칠을? 40일은 왜 40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40일 가나안 땅 정탐했죠. 근데 믿지 못하니까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광야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40일을 40년을 나타냅니다.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험을 했잖아요. 결국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뭐 하신 거예요? 대신 그 싸움에서 이겨주신 거예요. 그 10이라는 수를 벗어나기 위해서 10이 대적하는 수가 아니라 말씀을 섬기고 말씀으로 자신을 낮추고 각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 받은 걸로 해서 시험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시험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나요? 이기셨잖아요. 그쵸? 그래서요, 우리가 그 11조를 바치잖아요. 그 11조를 왜 바칠까요? 11조를 왜 바칠까요? 11조라는 말이 있어요. 11조. 10분
10분의 1 보통 얘기하잖아요. 우리 10분의 1. 그쵸? 10분의 1.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네가 10 중에 9은 네 갖고 하나는 바쳐.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 10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세르라는 말이 있어요. 에세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10에 해당하는 거예요. 숫자 10. 이게 에세르인데 에세르가 어디서 나왔냐면 아사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아사르예요. 아사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1조를 내다 라는 의미. 11조를 내다. 아사르. 10이라는 말이 11조를 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에셀이라는 말은 11조라는 의미도 있어요. 또는 10줄로 된 악기 있죠. 10편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11조 10편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10은. 그래서 11조를 내다라는 건데 이 11조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1조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0이라는 의미는 11조를 내다는 의미가 있는데 11조를 내게 한 이유가 뭘까라는 얘기를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10이라는 의미는 11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11조를 드려요. 그럼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건가요? 10이라는 의미가 지금까지 10불 하늘을 대적하는, 하늘을 시험하는, 하나님 말씀을 청동하지 못하는, 하늘을 멸시하는 수였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11조를 든다고 할 때 그 11조도 에세르, 10이나 11조의 의미를 가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1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럼 뭐 한다는 걸까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잖아요, 원래.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절대 굴복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11조의 의미에서 아깝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충만한 죄악을 뭐겠다?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내어놓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죽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거다, 하나님 거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1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11조를 아까워하면 나는 내 거야 라는 고백밖에 안 돼. 근데 11조를 드리면 나는 누구 거? 하나님 거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든 12조를 하든 3조를 하든 내 범사에 내 삶, 내 재능, 내 시간의 모든 것들, 내 속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 드리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11조 속에. 그래서 그렇게 드리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이에요, 복. 자, 여기 점을 갖다가 여기다 붙이는 것과 왼쪽에 붙느냐 오른쪽에 붙느냐 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을 때 똑같은 자음인데 이거는 쉰이라는 말이고 이거는 씬이라는 알파벳이에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점이 오른쪽에 붙으면 쉰이고 점이 왼쪽에 붙으면 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쏴르라고 해요. 아쏴르라고 발음하는데 지금 자음은 다 똑같죠. 예.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싸르가 되는데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다는 뜻이에요. 부자가 된다. 영육간의 부자가 된다. 11조 속에 부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부유해지다. 그리고 재물을 축적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10이라는 말 속에 11조의 의미도 있지만 결국 뭐예요? 부자가 되는 것의 의미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축복이라는 의미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요, 요 11조를 드리는 과정이 있잖아요. 10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숫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이 11조를 내는 그 과정, 여기까지의 과정 자체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 헌금을 드린다는 개념, 11조를 드리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걸 드린다는 게 되게 처음에는 아깝고 내 것을 왜 교회에 바치지?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셨나요? 안 하셨구나. 대단을 하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이 죄악에서 말씀의 빛으로 나오는 그 과정이 10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10은 연단의 수예요. 시험의 수이기도 하지만 연단의 수가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 1장 봅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5절.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5절. 그 다음 누구시죠? 청하오고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들어먹게 하고 물을 들어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리를 먹는 사람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도와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방하셨사오매 그가 그들을 마주치자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움푹하여 왕의 진리를 먹는 모든 사람보다 나아 보이는지라. 네. 지금 다니엘서 1장 12절 15절 말씀에 열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11. 12절에 한번 열흘 동안 시험하여, 그 다음에 13절에 열흘을 시험하여, 15절 열흘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열흘 동안 뭐 했어요? 10일 동안? 뭘 먹겠다고 했어요? 물과 채소. 예, 채소와 물이죠. 이 채소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예요? 씨 있는, 말씀의 씨가 있는 채소잖아요. 말씀을 먹겠다는 거죠? 이 물은 마임인데 뭐예요? 물들이라는 미인데 어디 물? 궁창? 위에. 궁창 위의 물이죠. 궁창 위,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 속한 변화 말씀의 씨를 먹겠다. 며칠 동안? 10일 동안. 왜 10일? 자, 지금까지 말씀에 대한 정리예요. 왜 10일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은? 연단. 네? 연단. 뭐냐면 이 사단 마귀의 역사를 다 정리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는 그런 기간을 10일로 딱 본 거예요. 이미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라사대 10계명 그리고 11조 그런 모든 것의 어떤 본질을 다니엘은 히데길 강의 이상과 계시를 통해서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10일이면 다 끝난다. 이 세상 모든 열국의 죄악을 끝낼 수 있는 수가 10일이라는 거죠. 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충만한 수가 10이잖아요. 그 10을 또 10으로 연단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이긴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10일 동안이라는 말을 지금 몇 번? 세 번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채소와 물을 먹고 난 뒤에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말씀드렸죠.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다가 7번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이에요. 그리고 윤택하다라는 거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바라라는 얘기예요. 바라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되고 완전한 처음 창조, 타락하기 전에 그 처음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그 태초의 창조의 그 경지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냥 아름답고 윤택하다,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만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에게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 토브라는 말과 바라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10일 동안 이 10일을 극복하면 말씀을 10일을 이겨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타락 전의 모습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 토브. 그쵸?
그 상황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을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저 10일 동안 있습니다. 그럼 10일까지만 시험을 받는 건가요? 그 일인가요? 보이는 10일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달려들어서 그 세상의 하늘을 대적하는 그 10이라는 수로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잖아.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면 뭘 주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나무의 말씀을 가리키고 우리를 변화 영생을 시키는 그런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가지 그 사건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귀 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는데,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뭐 하신다? 재창조하시다. 재창조하다. 있습니다. 자, 어디 읽으시냐면, 마가복음 7장 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두로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네, 거기 보니까 무슨 손가락,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물로 손가락이라고 했어요. 손가락 몇 개를 귀에 넣으셨을까요? 10개. 아, 여쭙니다. 손가락 몇 개를 귀에 넣으셨을까요? 양 귀에 몇 개? 손가락을 몇 개를 넣으셨을까요? 네? 10개. 10개, 2개? 이게 10개 다? 어떻게 됐을까? 예? 상상 한번 해보세요. 10개. 10개? 예? 10개? 양집사님. 이문 집사님? 10개? 확신하시는 거예요? 왜 10개를 생각하세요? 열을 좀. 예? 열이니까 당연히 이게 지금 열을 하니까 열을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게, 예, 손가락에다는 말이, 닥틸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닥틸로스. 이게요, 닥틸로스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닥틸로스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데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데카가 무슨 뜻일지 혹시? 열심. 열을 나타내요. 열에서 나온 말이 닥틸로스예요. 손가락이 몇 개? 10손가락이죠.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냥 손가락이 10개가 다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쵸? 우리 생각할 때. 근데 상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10손가락으로 그 귀에 넣으셔서 그 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에바다 하시고 열리게 하셨어요. 영적인 귀와 육적인 모든 것들 다 열리게 하셨어요.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몇 손가락으로? 10손가락으로. 10손가락이에요. 닥틸로스란 말을 일부러 왜 닥틸로스를 썼을까 했는데 이 10과 연관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오셔가지고 인류 역사를 살리시기 위해서 결국 열 말씀으로 인류 역사를 살리시는 사건이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바다 하니까 열리라는 뜻이잖아요. 에바다가 열리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무엇이 열릴까요? 무엇이 열려요? 귀 먹고 어눌하잖아요. 이 막힌 귀, 막힌 혀, 모든 걸 다 열리게 하셨어요. 영적인 귀를 열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열리는 겁니다. 무엇이 열리는가 결국? 무엇이 열려요? 말씀의 문이 열리죠. 그래서 말씀의 문은 어디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사건. 자, 시편 봅니다. 시편 78편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 누구 차례죠? 어느 분? 도성이?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식물이 풍족히 주셨더라. 자, 위에 궁창이니까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 양식을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했죠. 신명기 32장 2절에 비는 뭐예요? 나의 교훈,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라고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권세 있는 자의 떡. 무슨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즉 죽음이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시편 119편 봅니다. 시편 119편 130절. 장로님 부탁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여는으로 무도한 자에게 비치고 깨닫게 하나이다. 보세요. 뭘 열어요? 말씀을 여는데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깨닫게 비추어서 깨닫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디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셋째 하늘 위에 궁창을 열어서 그 말씀을 부어주신다는 걸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신다.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쵸? 요것이 결국 뭐예요? 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결국 몇 말씀? 네, 결국 열 말씀이에요. 이 땅의 죄악을 하늘 대적했던 그 열을 이기고 극복하는 사망을 이기게 만드는 숫자가 바로 열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이것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듣지 아니하나 보라. 자, 보세요. 무엇이 나와요? 무슨 11조? 온전한 11조죠. 아까 11조는 아사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셀이라는 10을 나타내는 것도 11조 의미가 있고 동사 형태로는 아사르라는 말이 있어요. 그 11조를 드리는데 온전한 11조니까 뭐예요? 결국 온전한 10이죠. 온전한 10. 온전한 아사르이잖아요. 그걸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복을 쌓아주셨고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열고 이거 드리면 뭐가 된다고요?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늘문을 오픈하시겠다는 거죠. 오픈하셔서 하늘문을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한다고 아까 시편 119편 130절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늘문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이 되어 저주가 돼요? 복이에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즉 10이라는 말씀으로 너희가 대적했던 10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을 하면 뭘 주신다고요?
하늘 문을 열어서, 셋째 하늘 문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면 영육 간의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오픈이라는, 열어주시겠다는 말, 열다는 말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열다는 말은 오픈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carve, 그리고 engrave. 뭐예요? 말씀을 마음 심령판에 새기는 거. 그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는 이 머리에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심령판에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과 하나 되는 게 바로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희대의 강가에서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이 땅에서 일어날 마지막 때의 그 모든 사건까지 다 보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마음판에 새기게 한 거예요. 다니엘이 70일의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이잖아요. 7년을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판에 그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무엇인지 또 해명해 주신 거잖아요. 사도 요한도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이상과 계시를 받잖아요. 뭐예요? 결국 10을 하늘 대적했던 그 10을 열 말씀으로 이기는 순간에 뭐가 됐어요? 셋째 하늘의 말씀의 계시를 깨닫게 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단순히 교회의 어떤 제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바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의미예요? 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10을 수많은 이 인류 역사의 그 죄악을 나타낸 10을 열 말씀으로 극복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과 동시에 뭐예요? 셋째 하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거기까지 가는 행위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헌금 드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냥 습관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도전 약속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온전한 11조, 내 삶의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대초의 열 말씀을 통해서 열 가라사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 대적했던 그 죄악에 충만한 수를 다 이기게 하시고 또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오직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셋째 하늘의 말씀, 변화 말씀, 영생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그러한 축복을 온전히 누릴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걸어가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